말씀까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펼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섰거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술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만 정말 주님만 붙들면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굳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심,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르비딤이라는 어떤 장소에 장막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그 언어는 원기 회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장소, 모든 어떤 식물, 짐승, 모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에는 뜻 없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르비딤이라는 것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사람의 이 몸에는 물이 거의 7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어디를 가든 또 무인도에 가서 내려놔도 소금과 물만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바로의 완곡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집들은 지나쳐서 애굽의 장자들만 모두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셔라. 모세,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애굽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물도 충분하여 거기에서 너의 생활을 할지언정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우리들을 꼬여가지고 이것을 떠나서 이 험한 이 강야에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니 네가 책임져라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었나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하고 입술로 선포를 하였고 또 정말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아니면 뭐 어떤 궁핍함이 있으면 또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야 또 창세기 이렇게 말씀 쭉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많은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기복신앙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한테 복이 올 거야 하면서 기복신앙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정말 모든 어떤 음욕과 음탕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맞아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를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을 주게 마시라고 하면서 모세와 막 다투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목이 마르니까 당장 물을 내놔.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 정말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야에 쳐박았으면 우리를 목이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모세를 압박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네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너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끌은 그 몇천몇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을 내놓으라고 막 욱받지르면서 정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서 모세를 가운데 딱 집어넣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두려웠겠죠.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겠네? 이런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마다 계속 회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울분이 차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막 원망이 나올 때 이때 회개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소스가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얼마나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막 눈물이 나왔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많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내가 누구에게 이만큼 베풀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줬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치냐. 그러면서 그와 결벌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기사 모세에게 또 정말 우리 같으면 울분이 넘치는 그 마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물을 줄게. 조금 있으면 내가 말했던 그 모세에게 그 백성 앞을 한번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들고 한번 가봐. 그러면 거기에 반석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하고 정말 자세하게, 친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너는 좀 나한테 원망 좀 하지 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기를 바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반석을 갑니다. 우리 같으면 이 반석, 이 완전 돌덩이 같은 이 돌이 어떻게 이 돌 밑에서 물이 나오지 하는 의심이 있었을 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심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에요. 지팡이를 저 반석을 친다고? 그러면 저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힘있게 내리칩니다. 그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교만한 것이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네들이 느끼고 또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불신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그것이 또
나도 그런 불신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빵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죠. 그 돌만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너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들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또 시험하여 말하기를 7절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하고 또 시험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리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나 하는 의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찾을 노력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간절하게 빌면 애원하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원망만 했을 뿐이죠. 나를 왜 이곳으로 끌어냈냐 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마실 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눈앞에 것만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장 눈앞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으로 이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에 가면 어때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징징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눈에 보면서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의심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물을 주실 때 그들을 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거나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등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호렙산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호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서 봤을 때 그 민둥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의 뒤에 있는 어떤 그런 민둥산들을 보면 먹을 것 찾아서 막 나무 껍질도 전번에 어느 그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우리가 송기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빨래방처럼 막 쪄가지고 또 양재물로 그것이 이제 나른나른하게 하려면 양재물로 또 삶아가지고 또 그 송기 안에 양재물이 또 있으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푹 울궈가지고 그 양재물을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쌀이나 뭐 옥수수 가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송기떡을 해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송기를 뺏기고 또 밭에 있는 어떤 풀을 다 캐다 보니까 그 민둥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민둥산 같은 호렙산이 그런 산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 하나님은 거기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풀도 없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옛날에 한번 대한민국에 와서 그 시장에 가면 그 풀들을 많이 뜯어 팔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 풀도 돈을 내고 사 먹나 했더니 이게 웰빙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북한에서 그 웰빙이라는 그 풀들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는 그런 풀마저 없는 정말 민둥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달려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애원 속에서 비록
자유와 주권이 없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마실 물과 또 먹을 식량만큼은 넉넉했던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 땅에서 자기네가 정착하면서 생활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 생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아무도 없는 내 친지 지인들이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지 근성은 없었는지 노예 근성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살아온 그 체제가 그냥 배급으로 국가에서 내주는 그 배급으로 배가 고파도 그것만 먹고 견디고 또 배가 부르면 또 안 되는 어떤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흡족하면서 또 이 경쟁 체제 안에서 내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체제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돈을 준다, 쌀을 준다 하면 또 거기로 찾아가고 또 거기 어느 교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이지만 이곳에 가면 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근성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민둥산 같은 호렙산 광야의 돌에서 물이 나오는 또 거기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정해진 시간이나 또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을 깨워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어떤 인식은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정말 신실한 어떤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도마와 같이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안식처가 되지 않는지 또 우리가 이런 후회도 하는 탈북민들을 저도 봤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편하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또 저번에도 어느 남자 한 분이 북한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갔듯이 그 북한의 그것이 그리운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경쟁적인 이 생활, 북한에서의 조직생활과 그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그 경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체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래도 북한에서 살 때가 나았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마음속에는 항상 의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헤어나지 못하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메마른 땅이라도 사시사철 촉촉하게 하여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정말 들에 나는 그 어떤 꽃 한 송이, 풀 하나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도 다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나를 정말 팔아먹고 나를 미워한 그런 그 삶을 살아온 요셉처럼 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때를 계획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나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노라 하고 고백한 요셉처럼 또 자기의 그 생각을 다 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단단한 그 바위를 깨는 것보다 또 물기조차 없는 그 바위에서 생명수가 솟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모든 복을 주님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의심이 한 점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궁핍하고 또 어려우면 충분히 또 다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한 점의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강팍한 마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의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비우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으로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주님만 믿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